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2장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 한 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읽다가 제가 이 한 구절에 좀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이 밤에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두 전제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명백한 진리이지만 누구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받아야 할 필요성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갭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전제를 놓고 오늘 시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대전제 속에는 우리 인간도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난 멀쩡한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는 뜻인가? 나 이렇게 편안한데 남편 돈 잘 벌어오는데 자식 공부 잘하는데 무슨 걱정이 나에게 있다고 구원을 말하는가? 혹시 내가 가난할지라도 혹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건 내가 노력해서 이기면 되지. 사람이 노력해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왜 굳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면 되지.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땀 흘리고 애쓰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면 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이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누구라도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대상에서 열애될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님,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의 대명제가 있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열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저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전히 밝은 네온빛 아래 있지만 저의 영혼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주님, 제가 새 집으로 이사 갔지만 도배장판을 새로 했지만 깨끗하게 인테리어도 말끔하게 했지만 여전히 내 영혼은 뒤죽박죽이고 혼돈스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천지 창조가 가능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창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온 우주와 지구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공허했고 혼돈스러웠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세 가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그 혼돈된 것을 정돈하셨습니다. 그 공허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 어두운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땅과 바다, 묻과 육지를 나누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하늘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 창조로 정돈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우리의 가치관, 이 혼돈스러움을 구원을 통하여 정돈해 주시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밝은 네온빛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의 이 어두움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 영혼을 밝혀주시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먼저 내 심령 상태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업이 좀 실패하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삶의 큰 위기와 관계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혼돈과 어두움과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내게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내 삶의 혼돈을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내 삶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내 인생의 깜깜한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의 빛에 대한 갈구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런 결핍을 주신다는 것, 그런 혼돈을 주신다는 것, 그런 실패를 주신다는 것, 그런 삶의 위기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대전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참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자,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이 오히려 고발거리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용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점을 쳐서 많은 수입을 그 주인이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는 바람에 귀신 들림이 사라지게 되니까 주인의 돈벌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긴 것을 알고 금전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때문에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뉴스에 난다 했을 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악덕 기업주와 같은 이 악한 주인의 행실이 갑질 행태로 더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을 두둔하고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들어가게 되고 착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해서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악덕 기업주와 같은 악한 주인의 고발에 의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룻밤을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갇혀있는 옥을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괜찮겠지 싶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지진이 나고 막 옥터가 흔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10중 8구 죄수가 도망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간수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죄수가 도망간 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이 주인 교도소장이 알게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갈 것은 100번 자기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가 교도소장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전히 옥 안에 들어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잠깐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그렇게 자결하지 못하도록 말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과 신라에게 간수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직접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가족에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가족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온 가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 16장이 이 시작될 때는 누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누가 구원해 줄 대상이었습니까? 누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였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요? 그들을 집어넣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구원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알게 된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나도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나도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것은 학사학위를 받아도 석사학위를 받아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을 법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나도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나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저 사람만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이며 누가 진정 나의 구원자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간수가 오늘 밤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저 바울과 신라다.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자유의 몸인데, 나는 이렇게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월급쟁이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업이 반반한데 내가 무슨 구원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날 밤 바울과 신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전제를 허물어 버리고, 아니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그날 밤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된 비결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을 느끼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간수는 자기가 그날 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신라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어쩌면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보았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누구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병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마 간수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참 되게 재수 없는 사람 한 사람 들어왔네. 정말 재수 없는 두 사람 들어왔네. 좋은 일 하고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겠네. 그 간수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심히 그들의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을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저런 못된 놈이라면 당연히 감옥에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저 사람은 참 되게 억울하게 들어왔겠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그날 밤 행동을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억울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 나으리가 저 교도소장님을 좀 아신다면, 혹시 재판장 나으리를 좀 아신다면, 나를 가둔 저 주인을 좀 아신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자기에게 부탁하기는커녕 가만히 보니까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간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할 텐데, 좋은 일을 해주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할 텐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내 귀에 들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고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그 간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싶을 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리라 믿습니다. 참 힘들 텐데, 참 억울할 텐데, 세상이 원망스러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는 성공함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믿음의 모습을 잘 견지함을 통하여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도전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라도 여전히 낙담하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모습을 바울과 실라처럼 보여줄 수 있다면 참 대단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저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졸았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풀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 의연함, 이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연한 것입니다. 언제나 의연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방방 뜨지 않는 것,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 큰일 났다고 낙담하지 않는 것, 아무리 큰일이 나도 의연한 것, 그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캐릭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간수에게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간수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일 교도소장에게 아니면 경찰서장에게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한 목숨일 것이니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내일 아침에 죽거나 오늘 밤에 내가 죽거나 그건 뭐 얼마 차이도 아닌데 내가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 여러분이 가장 자기 인생에 절망스러운 위기,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한번 경험해 보면 거기에 참 인생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 어디 피할 길도 없고 어디 넘을 수도 없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마주하다 보면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내가 욕심을 부리며 내가 그것 때문에 성질을 내며 내가 그것 때문에 싸움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후회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다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다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간수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신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의연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것도 간수로 하여금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구원의 필요성을 진짜로 느낄 때는 언제냐?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가장 막다른 골목에 딱 왔을 때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딱 닥쳤을 때 자기의 구원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건질 수 없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이러니한 발견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장 어두운 절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갈 주소는 아니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했을 때 그걸 뒤집어 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던 일이 정말로 안 되어 정말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졌다고 여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 때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때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가장 위기 때, 기도도 안 되고 밥 먹을 힘도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남은 것 한 푼도 없고 거리에 온 가족들과 완전히 나앉아야 할 때,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결국에 결과가 이게 뭐냐? 내가 예수를 평생 믿어왔는데 내게 왜 암이 왔을까? 내게 왜 사업의 실패가 왔을까? 내게 왜 이런 가정의 위기가 왔을까?
내게 이런 존재론적 위기가 왜 왔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직면시키는 것인가? 신앙생활해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내 인생의 세상적인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이 평소에 훈련시켜 놓았던, 평소에 들어두었던, 평소에 해두었던 기도, 평소에 들어두었던 말씀, 평소에 불렀던 그 찬송 한 곡이,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능력이 되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라고 평소에 그런 것들을 연습해 둔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두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구가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훈련시키고 놓고 평소에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두었던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나락에서 그 세상의 그 어떤 끈도 길어 올릴 수 없고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들어오던 말씀, 불렀던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 쌓아놓았던 그 모든 기도의 공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간수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간수가, 물론 바울과 실라의 그 의연한 모습을 통하여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나도 저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하지만, 도움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간수가 자기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봐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나도 저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구원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받은 그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간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직업이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교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도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을 가두는 사람입니다. 출근하면 늘 자기보다 못한 죄수를 보는 것이 자기 직업입니다.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오늘 또 어느 놈이 죄수로 붙잡았구나, 또 어느 놈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구나. 간수는, 교도관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맨날 죄수만 눈에 넣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어느 놈은 도적질해서, 어느 놈은 사기를 쳐서, 어느 놈은 성폭행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서, 세상에 가장 못된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매일매일 순서를 바꿔가며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늘 자기보다 못된 사람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보다 못된 사람을 보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나는 살인한 적도 없잖아,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잖아, 나는 누구를 사기친 적도 없잖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쳐다보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 나도 회개할 제목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무슨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예수의 앞에 내동댕이 치고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잠깐의 조용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글씨로 무슨 바닥에 쓰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들어 그들을 향하여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곧 내리칠 기세를 했던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씩 다 물러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돌로 죽여야 된다고 저마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내리칠 기세였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 앞에 서면 내가 굉장히 의인인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내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 같지만, 내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보면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고, 나보다 천민을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 같고, 나보다 난잡한 사람을 보면 나는 그런 난잡함이 없으니까 굉장히 의인인 것 같지만,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이 따로 없고 나같이 죽을 죄인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면 간수의 입장에 서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삶이 반듯하고 누구한테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살인이나 도둑질은 꿈에도 꾸지 않고 남들 욕하는 것도 굉장히 떨려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죄인이냐? 나보다 흉측한 사람들, 나보다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간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지? 내가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지? 한 여인을 돌로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깨야 됩니다. 죄인 앞에 서면 나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죄인이니까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니까요. 설교 모드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자기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 누구 앞에서도 잘난 척할 수 없는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가 주님이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한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한다. 예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나요?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가 구원자니까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 예수를 부르는 그 이름에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예수여,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누가복음 23장 42절 고백 때문에 지금까지는 망나니로 산 인생이었지만 십자가상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백날 불러도 소용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한 번만 불러도,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단 한 번만 불러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여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그러더니 꾸짖어 그 귀신 들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순교할 때에도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이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재림의 날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적나지 않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좀 불러지는 이 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재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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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에게 사모할 만한 그 이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삶의 늪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지나가다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부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 회복을 입으리라.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